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준비해도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또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 전혀 그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회가 여러분만 지금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완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본문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4절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또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14만 4천이는 중보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짙은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혀 중보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중보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한 무리가 지금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남은 무리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중보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서게 되는 이 무리들이 정말 그들의 행위로 전혀 죄 없는 그분들이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 답변이 지금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지금 해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주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정은 5권 47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여호수아와 사자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러고 있는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또 강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런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변망덕의 죄, 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비중을 두어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이 피차간의 정오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사단의 공격은 강하며 그의 기만은 무섭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분의 백성을 주시한다. 그들의 고통은 크며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서 연단한 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속적인 마음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남은 무리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지금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깊고 깊은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서 연단한 금처럼 그들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간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반사하는 이 14만 4천인이 그들의 거룩한 품성과 그들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완전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살은 그런 집사님처럼 그런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구속받은 죄인은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해진 상태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죄를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처럼 아주 완전해진 상태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화는 개체,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 큰 축복을 누리도록 기원을 하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품성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보신 바로 그 장면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흠없이 완전해진 상태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답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아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하신다. 그 욥기서 33장 24절에 보시면 욥이 죄를 되짚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보시면 계속 회개가 계속 나옵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의 용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빚진 자의 계정에 놓여진다. 그리고 장부책에 죄인의 이름을 위해 용서되었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혀진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는 자로 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입혀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심으로 죄를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과거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지금부터 침례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에 그 죄인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 죄인도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없이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고 마음의 생각에 새겨져야 할 큰 진리는 이것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피 흘리는 희생 제물마다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던 것이다.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이제 패스로버라는 단어가 이제 지나가다 그런 뜻이죠. 이제 피를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하늘 기록책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작은 죄의 목록 중에 단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번개가 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순간에 절사를 하고 자기만 살아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는 법대로 가서 이제 법관이 되라고 해서 이제 법대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너무너무 그날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아무리 법대에 가서 뭐 법관이 되고 뭐 출세를 해봐야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는 모든 걸 뿌리치고 이제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수도사의 소명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의 영혼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 수도사가 되는 길이라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원장 앞에서 엄격한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따를 것을 서약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소량의 음식을 먹고 남녀한 옷을 입으며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며 육체를 죽이고 가난의 치욕과 구걸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도원에 갇힌 실증나는 생활을 감당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서약을 했다. 그는 수도원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범인하였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그의 담당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 담당 신부는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하였다.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또 꿈속에까지 온종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또 자백하지 않는 무슨 죄가 없는지 하루 종일 수도원 그 밀실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것만 온종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자기 담당 신부를 찾아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주 찾아가겠습니까요? 그 신부가 참 제발 좀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가져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한 사람의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 경건한 스타우 피츠는
루트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며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지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너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였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너는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긍휼의 사제는 말하였다. 그의 말은 루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투정하고 있던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범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가 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청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청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장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청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빌라도의 그 청계가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콘스탄틴 황제 그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부탁해서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청계를 로마에 뜯어와서 이제 거기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청계를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 하였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 봐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자, 여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악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왔다. 악마는 성녀의 미소를 짓고 그를 내려다보며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다. 악마가 두루마리의 한쪽 끝을 마룻바닥에 내어 던지자 감긴 것이 저절로 풀렸다. 거기에는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루터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단단하던 마음은 소름 끼치는 두루마리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소리쳤다. 당신은 한 가지를 빠뜨려서 거기에 적힌 것들은 다 사실이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 말이요. 루터가 외치자 그 교활한 악마와 두루마리는 곧 자취를 감추었다. 루터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또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정스럽고 온종일 그 일로 씨름하다가 문득 이렇게 외쳤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에 악마는 물러가고 평화를 얻었다. 자, 이 루터가 받은 이 구원이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 하나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사람은 먼저 후회케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양심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 이르러 오는가? 이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선택된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더러움과 죄가 가득한 것처럼 제세해 왔다. 그는 그들이 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며 그들은 전혀 죄를 지지 않은 자처럼 선택함을 입은 진실된 자요 무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무리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인 예수님처럼 전혀 흠도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중보자 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문제와 이 행위는 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는 세 번째 시간에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이하를 마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 위에 십자가로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영 전문가가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웬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뒤척거리다가 그는 한바탕 운동이나 하고 오면 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서 수영장으로 나갔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전기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수영장의 구석구석을 사사시 알고 있었고 지붕은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전기를 켤 필요가 없었다. 달빛이 나의 등 뒤쪽에서 비쳐 들어와 그 수영장의 반대편 끝의 벽에다가 내 몸의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었다. 나는 다이빙대에 올라 이제 곧 다이빙을 하려 하고 있었다.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두 팔을 옆으로 뻗쳤을 때 맞은편 벽에는 완전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동작을 멈췄다. 왜 그때 내가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의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 십자가 형태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운 찬미가의 가사가 어렴풋이 머리 위에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그 찬미 곡조를 엉얼거리고 있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을 쟀네. 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는 참이죠. 정말 이제 나는 그 다이빙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침 나는 그 다이빙대로부터 그냥 내려와서는 그래서 수영장 뚝을 따라 계단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밟으면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의 맨발에 닿아야 할 물은 없고 수영장 바닥은 매끈하고 차가운 타일이 밟히는 것이 아닌가. 후에 알고 보니 그 전날 저녁에 그 수영장의 관리인이 수영장에 물을 완전히 빼고 깨끗이 청소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만약 조금 전에 내가 다이빙을 했더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최후의 다이빙, 그 죽음의 다이빙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 배 위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나는 깊은 감사를 드렸고, 이어서 나는 바로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날 밤 나는 이중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이분이 아직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어릴 때 자기가 교회 가서 한번 옛날에 들었던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는 그 찬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 위에 자기 팔을 벌리면서 이제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 찬미가 가사가 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손톱끝만치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시는 놀라운 이 섭리의 사건을 제가 깊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 기록책에 다 기록을 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가사를 쓴 그 존 뉴턴이죠. 그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뉴턴이 6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뉴턴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에 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헛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수영 코치가 어릴 때 자기가 들었던 그 찬미가 가사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너무너무 쉽고 멸망을 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업적으로 변화된 품성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마치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내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찬미 만왕의 왕 찬미를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